영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적인 규칙과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 영적인 규칙과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과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러한 규칙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영적인 규칙과 법칙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해서는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봐주지 않으실까? 이런 걸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행한 그대로를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규칙, 원칙,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우리를 얘기하네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지금 주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한국에서 기독교에 한 800만 정도가 다 1월만 되면 예배당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주여 주여 우리처럼 주여 주여 부르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세주라고 주님을 믿고 기도를 해요.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드려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많이 맡았어. 그런데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겉으로 볼 때는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거는 자기의 그 탁월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신앙생활 40년이 넘었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내가 구원 안 받았을 수 없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결국 나중에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 심판을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런
그 자가당착적인 이 사고와 생각을 가진다면 위험한 거죠. 우리 누구의 관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이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밑에 7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이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 홍수가 나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 이 말을 듣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다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얘기하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은데 만일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리고 핍박이 닥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바로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건축. 집을 지을 때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건축에 대해서 한 말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 바울 형제님이 터를 닦아뒀대요. 그 터, 건축물을 올리는데 올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틀을 놨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건축을 할 때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가 놓여져야 돼. 이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유명한 그 목사들의 그 가르침 위에서 내 신앙을 건축하게 되면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장로님 이런 사람들의 말 위에다가 내 신앙을 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 기초는 다른 기초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디에 건축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형제님이 조심해서 건축을 하래요. 조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건축하지만 그 건축 재료들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 형제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가 신앙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할 때 그 건축 재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할 때의 건축 재료,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말씀만 듣고 행치 않는 자 나오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 건축을 해.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을 시작한다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듣고 시작을 하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은 나무와 집과 풀이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불이 시험을 할 텐데 그 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이 건축물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건축물이 불을 견디는지를 봐야 돼. 예수님 말씀은 불이에요. 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 태워버리는 불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졌는데 하나님의 불이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러면 결국은 나무와 집과 흙으로 지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왔는데 그 불을 통과하고도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거 맞죠?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지. 그런 게 복된 게 아니야.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복된 게 아니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복된 게 아니고, 좋은 혈통과 좋은 가문이 복된 게 아니고, 뭐가 복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셨죠?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이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자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듣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 신앙생활 40년 했다고.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헌금도 많이 했어.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아. 너무나 열심히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지는 않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야. 교회 나와서만 좋은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잖아. 근데 주님은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의 말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날 목사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엄중하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기초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데 믿지만 행치 않는 자가 있고 믿지만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믿고 행하는 자 구원이다. 요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여기 빠졌어. 뭐가 빠졌냐? 믿고 행하는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하잖아. 개나 소나. 그렇지 않아요? 다 믿잖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믿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을 뿐이지 믿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 진리를, 바른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영지주의자. 진리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진리를 말해내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또 진리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 두 부류로 또 나뉘어져요. 자, 우리는 지금 진리를 듣고 있죠. 우리는 지금 진리를 듣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무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 진리를 듣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자. 진리를 듣고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자는 영지주의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행치를 못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었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많이 맞을 것이다. 매를 맞는데 많이 맞을 거라는 거야. 너는 듣고도 행치 못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서 그렇게 못 살았어. 그들도 적게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살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매를 더 심하게 맞을 거예요.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덜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 시작을 했잖아. 우리가 출발선에서 지금 시작을 해버렸어.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진리를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하는 자로 진리를 살아내야 돼. 영지주의자들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이 자들은 더 많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매를. 자, 세상에서도 자기가 행한 대로 수고해서 그들의 성과의 복을 받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가, 피아니스트, 그런 사람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들이 노력한 대로 그들은 그들의 성과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원칙은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원칙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법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야.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이 땅의 지상에서 교회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이 형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행했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 많이 했었죠. 그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시면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늘도 이렇게 모였구나. 잠을 자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날 예배하러 모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